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의 고발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까지 오니까 이 마태의 가슴이 이제 좀 느껴져요. 마태는 상당히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세리였으니까.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서 셈본, 우리는 요즘 뭐 숫자를 마음대로 쓰지만 셈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또 드물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 행정 체제에 참여하고 그거를 매니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죠. 사실 우리 사회로 말하면 엘리트인데 이 마태는 평생의 세리라는 것 때문에 받은 것이 정죄와 저주밖에 없었죠. 정죄와 저주를 받는 것도 아픈데 그게 종교적으로 정당화되었죠.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무기력하고 연약해도 정죄와 저주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아픔을 오히려 품으셔서 알지 못했던, 자기 안에 있는데도 알지 못했고 어떻게 피우는지도 몰랐던 자기라는 마태라는 한 생명의 질적인 새로움, radical newness를 여셨습니다. 왜 복음서를 적었겠어요? 심심해서 적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적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증거하고 싶었죠.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자유로운가. 그런데 그것을 피워주지는 않으면서, 피워주지 못하면 미안해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저주하는 종교를 고발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을 피우는 건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무기력화시키고 뭐를 위해서? 종교 기득권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말씀은 마치 성직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성직자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만남으로 새로워지는데 성도님들은 제 답만 들어야 돼요. 항상 제 답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해요. 편하니까. 종교가 편하죠. 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회복은 없어요. 회복은 제가 아무리 훌륭한 답을 드려도 제 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이, 말씀, 아버지의 가슴을 만날 때 마태는 이거 목숨 들여서라도 증거하고 싶었죠. 그 증거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종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슴이 느껴져요. 오늘 본문은 실제화되는 말씀, 그 말씀 누리기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시면 회복이 피어난다. 이 말씀의 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의 중재도 생략해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신다를 강조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마치 그 일으키시는 것이 치유의 한 부분 같은데 마태는 그거 보지 마.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하는 말씀만 봐. 거기만 스파트라이트를 딱 던집니다. 그래서 만지시니,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말씀이 아픈 삶에 임하여서 조화들을 피워내는 것을 좀 봐. 나병, 중풍병, 열병 할 것 없어. 많이 데리고 왔는데 다 고치셨다. 말씀을 만난 회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종교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Don't say anything.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 무엇하러 하는 것입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심리적 안정이 생기고 한 주일 동안 마가 끼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낍니다. 이 땅은 아픕니다.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픔을 피하게 해준다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생명은 아픔을 뚫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면 당연한 마음이 열려요. 당연한 마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하고 싶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연쇄살인범도 시궁창에 처박혀도 인간은 하늘을 봅니다. 피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죠? 그 마음으로 못 살아요. 억눌러서 살지요. 당연한 마음을 억눌러서 살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학교 데려다 놓고 1시간 수업하고 10분 브레이크하고 또 1시간 가르쳐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이 1시간을 견디려면 마음을 많이 억눌러야 돼요. 온 세상이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도 오면 1시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야 직장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요? 억눌러야 돼요. 당연한 마음을. 그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마음과 싸우는 사람은 살아보지 못해요. 마음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다 낭비되어 버려요. 살수록 지쳐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삶이 되어서 어떻게 내 본마음을 만나는지도 몰라요. 느낄 줄도 몰라요. 만약에 본마음을 느끼고 회복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단한 엑서사이즈를 가르쳐 드릴게요. 숨을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실 때 날숨, 내쉴 때 느껴보세요. 내쉬는 숨을 그냥 느껴보세요. 하시면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그래서 날숨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밉던 사람들이 이뻐 보여요. 내가 왜 미워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인색하던 삶이 내가 나를 왜 이래? 당연한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이 피어나요. 자, 이 말씀이 이 가슴에 부딪혔을 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섬기니라. 우리는 수종들더라 그렇게 됐죠. 여자가 고침받았으니까 뭐 이제 과일 깎아내나 보다. 이게 종교적 번역의 한계예요. 거기 단어가 그냥 디아코네요 그런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집사, 디컨, 섬긴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희생을 만나는 것은 나의 희생이에요. 가슴이 열려요. 드디어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희생을 오해하시는데 희생은 나의 가치를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희생은 나의 가치를 창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다. 가치 있어요? 존경합니까? 아니죠. 희생은 내가 나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가치를 세울 때 대상은 혜택을 받는 거죠. 이때 희생의 혜택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근데 모든 희생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희생. 가치 있는 희생을 받을 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희생이 반드시 열려요.
그래서 희생과 희생이 만나면서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다른 길 신경 쓰지 마세요. That's the only way. 십자가를 만나면 드디어 내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희생을 낭비시켜버려요. 낭비된 희생이 본능적,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낭비된 희생은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희생이에요? 하나님에게 희생을 드려요. 근데 내가 복받으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희생이에요? 아니죠. 우리 특별히 한인들은 이 자식 사랑에서 굉장히 미스테이크를 해요. 그냥 뭐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부모는 좋은 것도 모르고 좋은 거 먹을 줄도 모르고 좋은 거 할 줄도 모르고 좋은 거 가질 줄도 모르는 줄 알아. 그렇게 살아버리면 자식의 잠재의식 속에는요, 의식적은 아니에요. 잠재의식 속에 부모는 그냥 천하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지집에 와서 애를 봐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부모가 애를 봐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난 자식 나무라고 싶지 않아. 부모가 자기 가치를 스스로 세우지 못했어요. 자식들 기를 때 부부가 좋은 거 먹으러 따로 나가요. 너는 라면 끓일 줄 알지? 이러고 나가서 드시라고요. 예? 브로드웨이도 좀 가서 보시라고요. 돈이 없으면 영화관 가면서 우리 브로드웨이 갔다 올게. 부모가 가치를 즐기는 모습을 자녀가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식 귀해서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러고 이런 걸 주려고 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도 좋은 걸 같이 나눌 줄 알지. 이 상담이 잦습니다. 우리 흔해요. 우리 한인 가정은 흔한 게 아니라 almost every 가정이 그래요. 희생은 가치 있는 희생이라야 가치가 됩니다. 그냥 공짜로 헐값으로 받는 희생은 가치가 없어요. 자, 마태가 지금 종교를 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 얘기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죠. 구약 내내 뭐 했어요? 유대 종교가 말씀을 묻어버려요. 말씀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힘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악인을, 그러면 우리는 뭐 강도 도둑을 생각해요? 악인은, 성경적으로 악인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제일 기쁜 것은 우리가 행복한 것이에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잘하는 과정에 있는데, 심지어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족해도 괜찮아요. 죄 지어도 괜찮아요. 죄 짓는 게 끝이면 안 되죠. 그러나 죄 지음 때문에 애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더 기쁘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복되게 누리는 데 있습니다. 악인은 시편 1편에서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잖아요. 복이 없으면 그 길을, 복이 없으면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사기치기가 쉬울까요? 진리를 가르치기가 쉬울까요? 사기치기는 쉽습니다. 왜 사기치기는 쉬워요? 그 사람이 가진 신념 체계를 같이 확인해주면 저절로 끌려와요. 제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사기는 당하는 사람과 치는 사람을 같이 처벌할 것 같아요. 내 속에 거짓 없으면 사기당하지 않아요. 진리를 전하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작아도. 왜냐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내 신념 체계를 버려야 되니까.
태어나서부터 내가 만들어 온 신념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칭찬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안 맞는다, 이렇게 해야지 사탕 얻어먹는다. 커서 다른 것 같아?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혼나지 않고 칭찬 듣고 사탕 좀 더 받고. 그 신념 체계가 나를 살게 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아요. 죽어라고 매달려요. 그러면 말씀은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달라. 2번씩 계속 강조했어요. 내 생각, 내 길은 너희보다 높아. 높아. 그러므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안 가잖아.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과 같이 헛되로 내 말씀은 헛되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요. 뭐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가 복되기를 기뻐해요.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Holy man is happy man. 행복하세요. 모든 것 이전에 행복하세요. 스스로 행복하시면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과도 또 한번 싸워보는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세상에 어려움은 아무도 없는데 나한테만 온 것처럼 죽네 사네 그러지 마시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경통함이라. 내가 뭘 위해서 보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복을 누리는 일에 형통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을 뭘로 맺어요? 이사야의 말씀으로 맺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거 종교 고발하는 거예요. 예언 성취 아니에요. 하나님 나 요렇게 말했다, 요렇게 보여준다. 하나님이 초등학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는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품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뭘 공식화시켜가지고 에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병과 고통을 고치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70인력 만들면서 이걸 죄로 바꿨어요. 죄로. 종교화 시켰어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메시아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진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걸 마태가 확 뒤집어요. 아니다.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원래는 sickness입니다. 우리 연약함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pain이에요. 고통이에요. 우리의 병과 고통을 말씀이 임하셔서 회복시키셨다. 종교에 속지 말아라. 그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는 길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설명하죠. 말씀을 받아야 회복이 내 삶에서 성립되는데, 이 시작이 이제 18절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다음 본문의 시작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19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건너편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요. 세상 자리를, 내 신념을 떠나야 돼요. 저기 여기서 말씀 전하면 뭐합니까? 자기 신념에다 말씀을 다 끼워 맞춰버려요. 말씀이 우리의 신념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도무지 졸려서 쪼개어지지가 않고 그저 늪지대처럼 돼가지고 무슨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내 신념에다 다 비빔밥 만들어. 두 가지 얘기를 들려줘요. 서기관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는 날 따를 사람 아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특별하셔서, 아니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저는 그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 재밌는 게 말이죠, 저 중고등부에 가면 이렇게 특별하게 둘이 버디버디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깨는 재미로 또 합니다. 깨는 재미. 이 인간이 둘만 종종 이렇게 댕기는 건 굉장히 불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남자 여자 사귀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거 모르고 둘이만 맨날 댕기는 거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그래요. 그 아버지가 집에서 폭력 쏘고 그 언어 폭력 쏘고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둘이 알아봐요. 나는 양쪽 가정을 다 알잖아요. 여학생들이 심해요, 좀 그거는. 남학생들 경우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상하지요. 알아요. 날숨을 내쉬면서 조용히 보세요.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세요? 여우는 굴이 있고 새는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생명의 자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자리 만드는 사람 평생 피하고 유리하죠. 성을 쌓아놓고도, 가인은 성을 쌓았잖아요. 성을 쌓아놓고도 피하고 유리해요. 예.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 장사를 먼저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현상 세계는 생명은 없어요. 현상 세계에서는 생명 살아볼 수가 없어요. 억눌러야 사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아요? 우리 안에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걸 아세요? 이 사랑의 샘이 터지면, 아니 테레사 수녀가 뭐 특별한 인간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랑의 샘이 열리면 그래요. 간디가 되었든지 백범 선생님이 되었든지 우리 안에 있어요.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생명은 무엇보다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마음, 당연한 마음으로 살면 사랑스러워져요. 속지 마세요. 비싼 화장품 아니요. 고치는 거 아니요. 내가 고쳐봤더니 안 되더라고. 브랜드 아니요, 브랜드. 사람이 아름다울 때는요, 사람의 진실이 피어날 때예요. 정말 살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죠. 용서하고 싶죠. 화평하고 싶죠. 아득바득, 그게 내 진실일까요? 천만에 세상의 거짓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절망하지 않으면, 생명을 거꾸로 살게 하는, 억눌러서 한 달란트가 되게 하는, 세상에 절망하지 않으면 생명길을 못 살아요. 믿을 수 없어요. 한번 잘 들으십시오. 완전한 절망만이 완전한 새로움을 피워요. 그걸 적당히 이렇게 번복시킨 걸 종교라고 해요. 중심은 그대로 두고, 그죠? 뭐 주일날 교회 나온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만이 완전한 새로움을 피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수공사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재건축하세요. 헐어버리고 새롭게 세워요. 기초부터. 이것을 감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단절됐던,
지금 이 장미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겐 살아 있어요. 영원의 관점에서는 이건 죽은 거예요. 뿌리에서 잘렸잖아요. 우리는 일시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부족하고 잘못했던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돌판 깨버리고, 아니 그 율법 받으려고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율법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마시고, 그러니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실까. 그야말로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죠. 근데 모세가 딱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글자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 말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가슴, 그 가슴이 나한테 그냥 턱, 세상에서는 못 만나요. 여러분이 온갖 출세와 성공을 다 했어도 저런 대접 못 받아요. 그렇게도 딱딱하게 지키던 내 신념 체계가, 삶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해야만 살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거야, 그렇게 길을 쓰고 있던 그 자리가 갑자기 쩡 하고 검이 가버리는, 그때 당연한 마음이 회복돼요. 선하고 아름답고 자비와 긍휼해.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이걸 우리가 만들게 만들어요. 막 성경 공부시키고 가르쳐갖고 봐라, 믿어라, 뭐. 아니 그렇게 내게서 난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게서 났는데.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봐도 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그걸 사랑과 용서로 품어 안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만날 때, 그러니까 은혜를 만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과 그 사랑의 가슴 속에서 완성을 보고 계시는 나됨의 존귀함.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서 피어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성에 참여하는, 우리 자식 기를 때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해도 잘할 것을 생각하면 기뻐서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날 때 그렇게도 내가 억눌러 오고 지켜왔던 내 세계가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당연한 마음이 이제 자꾸 피어나기 시작하는, 이걸 내가 하는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서 믿어요. 흉내 한번 내봐요. 베드로는 저걸 만났는데 우리는 흉내 내기도 힘들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이거 나도 못하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게 만나고 싶어지는 게 말씀을 만나기예요.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참 말씀을 읽으면 심장이 턱턱 떨어질 때가 많아요. 이런 말씀 붙들고 도대체 우리는 뭐하고 사는가?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된 영혼은 기쁨이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내 안에는 빛이 있어요. 삶의 풍랑이 휘몰아치는데도 내 안에는 예수로 인한 담대함이 있어요. 그 거듭남이에요. 교회 출석? 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은혜로 받은 믿음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종교 생활로 받은 거듭남에 고난 받을 수 있어요? 두려워 죽겠는데 무슨 고난을 받아요?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걱정할 게 뭐야?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생각해? 전혀 새로운 생명의 삶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총결론이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샬롬을 누려요. 이때로부터 내가 나를 만들려고 나를 억누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현재 나는 절대로 안 돼. 앞으로 돈 더 벌면, 성공 더 하면 현재 나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성립되는 회복의 길을 제가 도표로 표현을 해봤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이죠. 예수님에 의하면 마귀가 통치해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데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종말까지예요. 종말까지고, 그 종말을 건너가면 영원해요. 영원하다는 말은 그냥 오래오래 있다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내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부족함이, 그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더 아름다워지고 장성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것도 물론이겠지만, 지금 세상은 지옥인데 지금 여기서 내 삶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지금 나는 천국을 살 수 있다. 성경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전환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우리가 태어나는 게 저주 속에 태어나잖아요.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뭐 키가 작으냐, 크냐, 뭐 몸무게가 많으냐, 적으냐, 아니 온갖 것으로 저주하잖아요. 온갖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조금만 약점이 잡히거나 두려우면 그 저주 넘어 회복을, 지옥인 현상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만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인격이 회복돼요. 피하고 유리하던 삶에서 똑같은 삶이 오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직면하고 어려움을 넘어섬으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나인 것이 더 좋아지고, 내가 나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하고, 내가 나의 생명의 권능을 체험하고. 근데 이 인격 회복은요, 말씀 만나서 혼자서 도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기 때문에 거짓을 허용하잖아요. 하나님도 거짓말 하셨잖아요. 사무엘 보낼 때. 그러니까 현상세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다 허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로 보호하고 지켜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피워내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거짓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당연히. 그러나 종교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종교를 넘어서야죠.
이 종교를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 마태는 이제는 보여요.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야 된다. 말씀을 만나면 아버지의 가슴과 나의 나됨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은혜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종교의 저주는 여기에 있어요. 영혼과 실제를 거짓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맡고 있어요. 종교는 그 자체로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수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게 하는, 내가 하나님 하면서도 내가 가짜구나,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렇게 거짓되구나, 그걸 아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지, 종교를 완성시켜 갖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실제예요.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말뿐이에요. 말은 거짓되고 삶은 실제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논어에 그랬어요. 사람의 말은 거짓되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삶을 보아라 그랬어요. 요즘 뭐 넷플릭스가 이 미디어계를 정복했잖아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넷플릭스가 그냥 망해가요. 수입이 자꾸 줄어. 왜냐 그러면 서베이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프로그램을 보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는 역사 채널, 뭐 인문학 채널, 뭐 나는 자연 채널, 나는 뭐 우주 코스모스 채널 이런 거 보기를 좋아해. 그래서 그런 걸 막 올렸더니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서베이를 관두고요, 빅데이터를, 이 사람이 실제로 뭐를 보나를 봤더니 무슨 뭐 코미디, 멜로드라마, 뭐 실제로 그런 거 봐. 그 뭐 이해가죠? 생각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해서 그냥 지쳐갖고 퇴근하면 그냥 좀 편한 거 보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빅데이터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봐. 그래서 그런 걸 올렸더니 지금 넷플릭스가 뭐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트럼프 당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베이 한 대는 전부가 힐러리가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빅데이터로 한 데는 전부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고상한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쪽팔리거든. 예? 거짓말이나 일삼고 비천한 행동이나 하고 성공하고 돈 많으면 여자 마음대로 만져도 돼. 뭐 이런 인간을 내가 지지합니다. 이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베이에서는 절대로 트럼프 지지한다고 얘기를 안 해. 근데 빅데이터에 들어가면 트럼프에 대한 걸 열심히 찾아봐. 대출업계가 제일 문제가 뭐예요? 돈을 떼이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대출업계는. 그래서 뭐 별수를 다 썼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빅데이터를 쓰면서부터 대출업계가 지금 뭐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은 단어를 어떤 걸 많이 쓰느냐? 하나님, God, 약속, 은혜, 감사, 꼭 갚을게. 이거 교회의 전용 용어예요. 그런 사람들 떼먹어. 안 떼먹는 사람들 어떤 말을 썼느냐? 저금리, 최소 지불, 나는 현재 다른 부채는 없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다 갚어. 여러분 안 놀라시네? 하나님, 약속, 은혜, 감사, 기독교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면 절대로 빌려주지 마. 내가 오늘 친교실에서 내가 저금리, 최소 지불, 돈 좀 빌려도, 그럼 빨리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를 넘어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당연한 마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걸 교회라고 해요. 종교 조직이나 단체 아니에요. 종교 의식 아니에요. 그럼 버리세요. 그래서 신약은 모임이라는 말을 써요. 예배 드린다는 말 안 써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과는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냥 모임이에요. 스넬코마이, come together.
그래서 유대인은 뭐를 써요? 에다를 써요. 에다. 에다는 모임인데 종교적 모임이에요. 그게 번역된 게 시네가그.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카를 써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거예요. 반상회로 모인 거.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 뭐 그게 그냥 모임이에요. 모여서 뭐 해요? 음식을 나누어요. 사도행전 10장 41절 같은 데는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해요. 성도들 그러면 되잖아요. 교인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해요. 이런 걸 만나는 걸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도 성령이 임했어요. 임한 것만 뭐 불, 바람 뭐 그것만 맨날 강조해. 불 그렇게 원해? 내가 정말 질러줘? 그 종교 현상은 그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걸 몰라요.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는 관계, 말할 수 없는 관계예요. 둘이 같이 음식을 먹는데 기쁨과 순전함밖에 없어. 그럼 끝난 거예요. 이런 실제를 놔두고 막 종교적인 것만.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에 가서 뭘 보여줘요?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뭐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는데 언제부터 그게 딱 멈추고 자기들의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가게 돼요. 떡을 축사하고 떼어서 먹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제일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 가족이에요. 제국은 무너져요.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뭐가 됐든지 기업도 무너져요. 재벌화시켜서 좀 연수가 길어지지만 무너져요. 역사 끝까지 안 무너지는 것은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이 뭘 갖고 있어요? 가족 헌법 보신 적 있으세요? 부부가 싸울 때 우리 가정 시행령 3조 너 위반했어. 그런 거 봤어요? 네? 사법부가 있어, 뭐가 있어? 애들이 잘못하면 이리와 가정재판에 올라오고.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 조직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세상이 다 무너져도 가족은 안 무너져요. 왜요? 밥을 같이 먹으니까. 밥을 같이 먹으니까. 밥을 먹을 때요, 에고의 레벨이 내려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밥까지 에고로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잔소리하지 마. 친교해줘서 먹을 때 나 씹지 마. 말씀만 나누시라고. 에고가 내려지면요, 에고 레벨이 내려지면 쓸데없는 피하고 유리하게 아무것도 아닌 약점도 안 보이려고. 인간이 약하지 뭐 약하지. 쓸데없는 나 억누르기. 그럼 뭐 좀 솔직히 좀 표현 좀 해도 괜찮아. 미안한데 그렇게 표현하면 나 힘들어져.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줘. 그럼 못해요. 당연함이 피어나요. 당연한 마음이 피어난다는 건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통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긍휼이 열리면요, 생명이 피어나요. 나도 피어나고 너도 피어나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이상한 주장을 신약에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신약의 절반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떡과 잔과 코이노니아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지가 그 밤에 있었어. 그 밤에 자기는 핍박자였지. 그런데 내가 직접 받은 거다. 이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는 에베소, 자기가 가장
헌신하고 생명 들여서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못 보니까 저 번역이 저 코이노니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친히 말씀을 자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건 어디서 들은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들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요. 제가 평생에 알았던 이 신학, 율법 지식이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내가 잘못 배운 것이냐,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이건 사람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죠. 거기서 바울이 다 봤잖아요. 바울 없었으면 우리 예수님은 뭐 가르쳐 주신 거 없어요. 바울이 있어서 우리와 육체와 영혼의 관계,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교회가 무엇인지 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배웠던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과 십자가를 통해서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삶을 회복하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뭐 종교인들은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 40인 결사들을 만들어.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디도미 그런 단어예요. 디도미 나눈다, 공급하다 그런 단어예요. 받는 것보다 람바노 이거는 뭘 동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클레임한다는 뜻이 있어요. 당연한 것을 받는 것이죠. 뭐 얘기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에서 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느 쪽 되고 싶으세요? 저 신호등에 서서 유리창 닦고 싶으세요? 열고 주고 싶으세요? 네. 근데 이게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요. 희생. 아까 그랬죠, 시작에서. 가치 있는 희생을 받았을 때 나의 희생이 피어나요. 십자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가슴과 자기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됨, 내 존재의 가치를 만나죠. 그때 내 생명은 피어나기 시작해요. 희생되지 않은 생명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세상은 끝까지 뭐 하고 있어요? 너는 무가치하다예요. 네가 뭐 돈이 있어, 학력이 있어, 뭐가 뭐 또 있어, 응? 자동차가 비싼 게 있어, 뭐 옷이 비싼 게 있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설교 길게 할 줄 아는. kum정경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대. 매주 어떻게 그렇게 길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성령의 능력이야. 그럼 그때부터 만들게 하는 거예요. 속은 못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껍질 만들죠. 나뭇잎 치마. 자유해야 돼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되는데, 자유는 그냥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자유예요. 내가 진정으로 뭐 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죠, 뭐. 용서하고 싶죠. 모든 관계가 화평하기를 원하죠. 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사람의 진실이에요. 우린 진실을 억누르고 살아요. 진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평생. 나의 진실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죽음도 막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의 진실이 신성을 피우고 천국을 세워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진실로밖에 못하잖아요.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 거짓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예배 아닌 걸 예배라고 해요. 찬양 아닌 걸 찬양이라고 해요. 헌신 아닌 걸 헌신이라고 해요. 목회가 아닌 걸 목회라고 해요. 왜 그렇게 거짓되게 해요? 우리가 만드니까. 사람의 진실은
만들 수가 없어요. 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피어나는 것이죠. 내가 만든 진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웃기는 사람이 저는 참 정직한 사람이 응? 지가 나야? 그렇게 착각을 하게? 죽기 전에 에고의 껍질이 깨어져야 돼요. 억누르고 억눌러서 이렇게 만든 딱딱한 껍질이, 이 에고의 껍질이 깨어지면 비로소 나됨의 사랑스러움과 소망이, 진정한 꿈이, 주님 앞에 설 때 되고 싶은 나, 그 여정에서 복이 되는 나. 이 에고의 껍질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주여 한 번만 부르면 돼요. 주여 한 번만 부르면 돼요. 단 그 주여가 종말적 주여야 돼요. 현상의 주여는 종교의 주여예요. 주여 주여 내가 뭐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귀신 쫓고 뭐 능력을 행했나이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런 억만 번 불러야 아무 소용이 없고, 종말적. 종말에 뭐가 보여요? 거짓과 진실이 선명하게 나누어버리는 때가 종말적이잖아요. 더 이상 세상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거짓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슴의 주여는, 주여 한 번만 불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정말 종말적인 가슴으로 주님을 불러야지.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불러요. 왜요? 지금 자기가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자녀잖아요. 그 세상 자녀를 지금 놓을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은혜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제 주님을 불러야 되겠다 싶을 때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말씀에 은혜가 선포됐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세상의 절망, 지금 나에게 절망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100%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기세가 꺾여야 돼요. 내 삶을 지키려는 내 신념 체계를 그대로 두고, 또 말씀 하나 받은 거 거기에 어디 적당히 하나 끼워 맞춰버리면 내 삶은 그대로 있죠. 말과 지식은 변할 수 있지만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죠. 지옥인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십시다.